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해 왔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 갔어요? 왜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시민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매일 이제 목사님들 결석자부터 시작해서 전화신방을 다 해요. 전화신방을 다 하는데 상당수가 이제 솔직히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것도 이제 있고 또 외국에서 온 우리 자녀를 둔 분도 있어요. 한 자녀는 부모님 전화했어요. 외국에서 유학하다 돌아왔는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교회 스스로 안 오세요.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또 자녀가 왔지만은 친구 집에서 이렇게 격리하는 하는 그런 다 알려주고 오지 않아요. 또 자기가 조금 열이 있거나 아프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교회에 연락하고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예배에 오고 싶어도. 그만큼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여기는 다 그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매일 방역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매일 소독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소독 아이들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손 세정 다 하고 뛰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서 뛰어서 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8장에서 기독교 복음 성경 66권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30회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잊어버리신 분은 반복해서 들으세요. 로마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반복하고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로마서가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가 이해가 되는 순간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에서 8장까지가 30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가르치는 핵심에 대해 설교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죄에 사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때로는 육로로 걸어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기독교 전승에 가면 잉글랜드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고 스페인까지 간 건 확실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 우상성 믿던 사람이죠. 황제를 신이라고 거기 가서 섬기고 그 대가로 이제 경제적인 혜택도 받고 문화적인 혜택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지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복음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가 세워졌어요? 각 동네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저쪽에 이방신교가 큰 게 있는데 이쪽에 조그맣지만 규모는 작지만
가정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여러분처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장까지 그 얘기를 하다가 9장에 가서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 왜 그럴까요? 무슨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면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자기 민족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민족은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박해를 해. 이방인들은 막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제가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120년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대부분 유대인이죠. 그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울에게 묻기를 선생님, 예? 그러면 구약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은 폐지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인데 신약에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성경을 유심히 읽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문득 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될 수 있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취소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근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답변을 하죠. 성경적인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은 맨 앞에 부정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습니까? No!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 No!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부정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때 옛날에 미국에서 이렇게 소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쓰다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I do not agree with 이런 식으로 썼다고. 나는 이게 동의할 수 없다. 닥터 세윤 킴, 내 선생님인데 세윤 킴의 주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스타일 쓰지 말라는. 제가 안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겨보면. 그래갖고 교수님 화가 났어요. 갑자기 논문을 좋다 그러더니 토탈리 미스테이크인 거예요. 토탈리 미스테이크인 거. 그분을 그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존경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낫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 부정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논문들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내 영어 실력이 너무 깨닫게 됐어요. 다른 논문들을 보니 이렇게 안 쓰더라. It is more likely that 이하보다는 that 이하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이 정도로 쓰더라고. 좀 더 강하게 쓰면 It is most likely that 하고 쓰더라. 나는 I do not. 내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부정이에요. No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랬죠. 네? 확신하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두렵고 불안. 이 말씀을 확신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지지 않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설교의 이해가 빨라져요.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아담이 죄진 다음에 온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했죠.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고 끝까지 하나님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누구를 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도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해줬어.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과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지금 바울 때는 11지파는 다 타락하고 한 지파만 남았죠. 이스라엘에 유다지파.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랬죠.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 후손사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래서 그 민족이 복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복의 근원을 삼는다 그랬어.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지.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과 이방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으로 난 혈통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 조금밖에 안 믿어. 이방인들은 막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은 안 지켜지는 약속이냐? 당연히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약속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박해를 하잖아요.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새롭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성경의 핵심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인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로 든 게 이삭이고 두 번째가 야곱이고 세 번째가 남은 자. 자, 우리 한번 이걸 보겠어요.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약속은 혈통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된다고? 약속에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지만 모든 아브라함의 자식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아브라함의 많은 자식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식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사람. 좀 이따 제가 결론을 내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로 든 게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았죠.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몇 명 있어요? 아니 노래 모르는구나. 주일학교를 도저히 안 나오시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쉬어보면 8명입니다. 이삭까지 아들이 이삭까지 8명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말하기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한 명밖에 없대요.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이 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래요. 자기 이삭이 자기들 조상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야곱의 예를 듭니다. 이삭은 또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둘 다가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만 택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3절 시작.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로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말씀이 예정론에 관한 것은 좀 이따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하나님 택하셨다? 야곱만 택하셨다. 그래서 에서의 자식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야곱의 자식이거든.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12명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됐고 그게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됐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우리 그러면은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바알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박해하고 아바 이세가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 나도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그 마음을 지금 비슷하지는 않지만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놨다래요.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린 사람 7,000명. 쉬운 일인 줄 알았죠. 우리가 그걸 이때까지 그냥 설교로 들었죠. 요 작은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7,000명을 남겨뒀다. 거기서 남은 자 세상에 나왔어요. 즉 오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설교하면서 풍시적으로 쭉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이 모래같이 많지만 그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합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긴 걸 보고 그들이 남은 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받은 자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까 무슨 질문했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너와 네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고 네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겠다 하신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때 바울이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다.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예수 12제자도 이스라엘 사람.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도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 중에 소수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래.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경은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식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식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 온 열방과 이방인을 구원을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뭐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 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원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의 약속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곧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뭐가 된다?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약속은 바로 네가 복이 되고 복이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식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다고 선생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좀 이해하고 싶죠, 우리가. 그죠? 바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고 다른 복수를 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여기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 주권을 그렇게 이 사람은 여러분 택하시고 또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또 대답을 해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는지 시작.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바울이 더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토기장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토기장이들이 많잖아요. 토기장들이 어떻게 해요? 진흙을 해가지고 뭐가 돌아가잖아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이쁜 도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릇도 만들고 뭐 도자기도 만들고 누구 맘대로 토기장이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은 자기의 예술 세계 속에서 어떤 작품을 활동을 하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랬다는 게 예술가들은 그거 엄청나죠. 자기 세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성격이 괴팍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술가도 자기 뜻대로, 토기장이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적인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할 수 없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 그 말씀까지 읽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저도 이제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꾸 마음속에 그래도 왜? 이 말이 들어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는지에 대한 답은 인간 너머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는 조금의 치우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편견에 따라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더 잘해주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에는 조금의 치우침도 불의함도 불공평함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고
공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판사가 뭐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이 좋다고 살인범한테 무죄 판결 내리면 안 되죠. 그 불의한 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공의의 형벌을 독생자 외아들에게 내린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에게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이다. 그런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는 조금의 치우침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는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는 조금의 치우침이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조금의 불의와 불공평함이 없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밖에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를 구원하심이 어느 날 우연히 한 게 아니고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저 창세기부터 쫙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오시면서 21세기 대한민국 마포구에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그 내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에 점도 안 되는 지구에 사는 저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넘어서 11장은 바울이 설교를 마치면서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감동을 하게 돼요. 이 비밀 앞에 우리가 감사가 더 넘쳐요. 이렇게 신학 지식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가 하는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말 충만히 깨달은 사람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법률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가는 종교 일에 간섭할 수 없어요. 이것은 자연법이요, 창조의 법이요, 인간이 만든 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한하려고 한다면 그건 독재자요, 공산주의자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땅히 매주일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2000년 동안 내 생명보다도 예배 드림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순교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네? 예배는 우리 교회의 숨이에요. 본질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순교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한국 교회도 대원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명의 사람을 잡아다 죽일 때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교하고 그딱 또 끝납니다. 이 예정교리와 연결되게 하나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창세전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뭔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택했다는, 택함을 받은 자는 다 구원받는다. 전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다 택했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뭐 굳이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요한 칼빈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정통주의 시대가 됩니다. 항상 위대한 개혁가들 다음에는 정통주의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 더 칼빈을 따르고 있느냐, 누가 더 루터를 따르고 있느냐, 루터교회, 칼빈 장로교회 뭐 이게 막 교회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칼빈의 제자들 중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학은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하이퍼라는 말은 이제 고라는 말이 높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어렵죠. 저는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라는, 극단적인 칼빈보다 칼빈이 말한 신학을 더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하이퍼 칼빈. 이 사람들이 예정론을 너무나 강조해가지고, 칼빈은 원래 예정론을 가르칠 때 구원론에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친 건데, 이 베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구원론에 있는 예정을 쑥 빼와가지고 신론에다 집어넣었어요. 신론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이해가 어려워지죠. 이 신학의 오염이 돼가지고 17세기 이후 유럽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놨는데 뭐하러 교회가 선교?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냐?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선택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죽을 때라도 믿고 회개하고 죽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세요. 전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전도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막 금방 믿고 울고 막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 던지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뭘 알았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오늘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전도를 통해 돌아오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붙여준 사람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의 전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가면은 여러분이 책망받아요. 왜? 네가 전도하라고 너한테 붙여줬는데 네가 전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전도했다면 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여기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